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은 전보은입니다. 가풀보 은혜 은으로 보은이라는 이름을 엄마 아빠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말씀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갚고 나누라는 그런 뜻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큰 은혜를 제가 어찌 갚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광야 이야기라고 하는 제 스토리입니다. 제가 2018년 10월 달에 저는 중동으로 솔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2달 동안 제가 6개국을 여행을 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네, 요르단에서 아주 유명한 페트라죠. 그래서 그 6개국 중에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제가 저 유명한 페트라를 방문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페트라는 바위를 깎아 만든 아름다운 고대 도시인데요. 그 페트라에서 겪는 경험은 마치 제가 인디아나 존스나 아니면 라라 크로프트가 된 그런 탐험가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혼자 보고 왔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그 돌들 사이에 있는 그 광야에서 많은 그 도시들을 보고 왔는데요. 네, 넘겨주시면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밤에는 제가 베두인의 천막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베두인의 이 천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두인들은 사막에서 아주 필수품만 가지고 사는 반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낸 그 캠프에서는 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날에 그 사막 한가운데서 보시면은 가장 아름다운 별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그 라이트 폴루션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저런 별밤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저는 그 리틀 페트라라는 데서 일출을 보려고 일찍 떠났습니다. 큰 그 페트라가 있고 여기는 지금 리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른 아침에 입장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여행객도 없는 그 시간에 아침 산책을 하려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출이 아주 잘 보일만 하는 장소를 찾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길을 걸어가지고 큰 바위를 찾게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가다가 이렇게 작은 강아지도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바위 사이를 제가 지나가서 큰 바위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아침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제가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타이머를 굉장히 잘 쓰게 됐어요. 혼자서 카메라를 4대를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이머로 저렇게 사진들을 잘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큰 바위에 앉아서 일출을 보면서 아침 예배와 기도를 드렸는데요. 바로 전날 제가 이 리틀 페트라 있는 쪽 도시에서 저를 아침에 데리러 올 수 있도록 택시를 제가 예약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늦지 않게 그 베두인 캠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길을 제가 모르는 길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긴장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길을 좀 잘 찾는 편이거든요. 제가 길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들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 보는데 아까 못 본 것 같은 그런 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사진을 제가 여러 장 넘겼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막 바위들과 그냥 모래가 있는 그런 광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길 가도 아까 갔던 데 같고 여길 가도 제가 지나온 데 같고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길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날 전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충전을 하지도 못했고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나간 거기 때문에 카메라만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바위가 많은 저 광야의 한 복판에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약해 놓은 택시가 이제 그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제가 그 다음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캠프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좀 침착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15분 정도 더 걸었는데요. 나가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패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도 가져가지 않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으면서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광야에서 빨리 좀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전 진짜 지금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핸드폰도 없죠.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죠.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기억이 난 게 그 리틀 페트라를 제가 들어올 때 동쪽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온 쪽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해가 뜨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위에 이렇게 그림자를 보면서 태양이 있는 각도를 찾아가지고 이쪽이 동쪽이겠구나 해서 동쪽을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땅에 염소똥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키우는 염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지나갔겠구나. 그래서 동쪽으로 염소똥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바위 앞에 도착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큰 바위, 이 사진은 아니지만 저 헤맬 때 찍은 사진인데요. 네, 헤매면서도 사진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바위 앞에 도착했는데 아까 입구에서 개 보셨죠? 묶여있던 개. 그 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입구에 가까워졌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까지 가니까 제가 작은 절벽 위에 있더라고요. 입구는 저쪽에 보이는데 가는 길이 없어요. 절벽인 거예요. 입구가 앞에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갔다가는 또 잃어버릴 것 같고 아니면 또 캠프에 제 시간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암벽 등반을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절벽을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연히 매번 이렇게 발을 뗄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다치지 않고 그 절벽을 내려와서 제가 그 스몰 페트라를 벗어날 수 있게, 리틀 페트라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핑장에 도착해서는요, 그 광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 제가 아마도 개척대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황했던 그 상황에서 그런 지혜들이 혹은 그런 생각들이 났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제 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 삶에서 광야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두렵고 패닉이 오고 혼자 외롭고 길을 잃는 듯한,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도구도 혹은 그 어떤 사람도 저를 그 상황 안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제 모든 생각과 초점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광야의 경험이 허락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야말로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른 방해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광야의 경험들을 통해 희망도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인 내 실체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일들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어요. 이 세상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강력하게 보여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은 굉장히 겸손해지는 경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종차별, 가족 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우울증, 망쳐진 관계, 잘 풀리지 않는 공부나 취업, 신분 문제, 혹은 영적으로 지친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두렵고 패닉이 오고 혼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광야의 경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왔을 때는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경험 속에서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제 첫사랑의 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에 제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제 소개를 조금 더 길게 하겠는데요.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도 참 많이 다녔어요. 아마 목사님 자녀들이 여기 계신다면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5번 정도 이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5번은 다른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나라와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따돌림도 괴롭힘도 당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성추행을 경험했습니다. 9살 때는 브라질로 이사를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느라고 어려웠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가 12살 때 엄마가 38살에 이른 나이로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신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셔서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엄마,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은 굳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마사지를 배워서 매일 발가락부터 머리 끝까지 주무르고 모든 관절들을 제가 움직여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아빠도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행, 병원, 보험일 등등 다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부모님들 때문에 아빠 사인도 그때부터 배워서 체크를 사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든 중요한 서류에는 다 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해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총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총강도였는데요. 총을 들이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총을 들이대고 칼을 목에 대고 저희를 2시간 동안 협박을 하면서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요. 정말 위험하고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패닉 어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를 브라질에서 졸업하고 미국으로 오면서 영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는데도 다시 어려움을 느꼈어요. 영어도 몰라서 소외감을 느끼고 따돌림도 당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문서전도, 세탁소, 식당 웨이트리스, 요양원, 개인 과외 등등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게 되셔서요. 월급이 없이 지내게 돼서 그 아르바이트들은 대학을 가서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미시간 대학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도 새벽 실습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4개씩 했어요. 그래서 잠을 하루에 4시간 혹은 5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또 부모님까지 돌봐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그 지친 상태에서 악몽과 트라우마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데 너무 많은 책임감들과 이것들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에 죽으면 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엄마 아빠한테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례 비용은 마련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그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 2초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들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 1, 2초인데요. 다행히도 그 1, 2초 사이에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한 목소리가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나를 한 번만 붙잡아 보면 어떻겠니? 한 번만 더 믿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 마음에 울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 행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내가 지금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 후에 제가 정신과 상담사 도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씩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났습니다. 그 전에도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갔었지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콩고 정글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선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3주 만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말라리아랑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그것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치사율이 높은 아주 센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걸렸습니다. 현지 의사들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하나님 정말 아이러니하세요. 아니 제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다가 그걸 멈추시더니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지금 선교에 왔는데 아니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려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웃기시는 분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제 의료 쪽으로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말라리아는 모기에 있는 충이 피로 옮겨져서 온 몸을 돌면서 특히 장기들의 알을 까고 그것이 뇌에 도달하면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소화기관을 완전히 뒤집히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열에 근육통에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또 게다가 생리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피도 흘리고 정말 완전히 탈수 상태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8kg가 빠졌습니다. 걷지도 못해서 화장실까지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아래로 쏟고 세면기에는 위로 쏟고 그리고 너무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온몸의 장기들이 다 파열되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르핀을 맞아야지만 겨우겨우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닌겔로 엄청 센 약을 투여받아서 혈관도 돌같이 딱딱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6개월 이상 혈관이 딱딱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간호가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혼자서 방에서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했습니다. 하루는 심장이 파열될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잃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한 이런 아픔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심장은 실제로 파열되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그 정신을 잃어가는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내 딸이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말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입니다. 제 생명의 가치를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신이신 분이 스스로 생명을 바치면서 살리려고 하신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자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강렬하게 첫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우울증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콩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만난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인해서 이 힘든 세상을 거치고 나가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인종차별과 같은 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미시간 대학에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대학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계속 트라우마와 우울증과 싸우며 스페인어로 간호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대학교에서 하는 기도주일에 참여를 했는데요. 신학생인 친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마침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왜 이렇게 웃기시지 예수님? 정말 다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38년 동안에 그 연못 근처에서 낫기만을 기다리는 그 병자를 보시고 그리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병자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렇게 당연한 걸 물으시지? 당연히 낫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자유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의 병자도 어쩌면 그 연못가에 있을 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일을 하지 않아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쉽게 돈을 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낫고자 하면 어쩌면 오히려 더 힘들게 일을 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낫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동안에 하나님한테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했지 이길 수 있는 힘만 달라고 얘기했지 나를 낫고자 한다고 내가 낫고자 한다고 치유해달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제가 많은 경우에 제 우울증을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혹은 핑계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처럼 자살을 생각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면서 재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재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아침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신 속에 사단의 공격을 느끼면서 온몸이 조여지듯이 너무나 아파서 1시간 넘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또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혼자의 죄의 무게만을 가지고도 너무 무겁고 너무 압도당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무게를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면서 이미 내가 질 필요가 없다. 이 무게는 주께서 지셨고 죄값을 나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죄의 짐을 다시 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희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영혼의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저의 의지 그리고 상담의 도움으로 무사히 간호대학을 마치게 되었고요. 면허증을 따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선교하고
또 페루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장 큰 사업 담당의 통역사로 일하면서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렸을 때 겪었던 모든 트라우마들이 다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었어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공황장애가 와서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한 달 동안 방에만 있다가 이러다가 내가 또 죽겠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이한 그 첫사랑의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렇게 강렬하게 만나고 싶은데 성경도 잘 안 읽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빨리 가까이 느껴야지 살겠는데. 그래서 그 살고자 하는 절실함에 제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2달 동안 중동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오랜 여행을 하고 지친 요셉과 마리아가 어두운 밤에 방을 찾으러 헤매던 생각과 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따라 움직이던 상상을 하면서 그 거리의 길들을 걸었고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던 그날의 장면을 상상하고 묵상했습니다. 실제로 큰 별이 없어가지고 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베들레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제가 이렇게 달을 따라가는 그런 사진들이 있고 일부러 또 새벽과 밤늦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에서는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일을 도와주시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시고 동네 아이들과 놀던 어린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호수 근처를 걸었어요. 거기에 가스포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하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더 가까이 느끼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상상하면서 오랜 시간을 제가 머물렀고요. 그리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3년 생을 마무리하신 곳에서 저도 만 33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지 중에 다른 것보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며 두려움과 고통에 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가 땀과 눈물로 나올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고통스러워 하듯이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인간적인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어요. 그때까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심을 그곳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너무 없애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제 과거의 아픔들을 제 삶의 일부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전 세계에서 온 배낭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떤 배경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로 공감하게 만드는 유니버설 랭귀지가 미소뿐만 아니라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또 그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데 얼마나 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듯이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듯이 또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듯이 내가 겪은 여러 고통의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노의 계단 13페이지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잠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상상을 하면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무한히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되고 사망과 저주의 음영으로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그는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당신이 사랑의 품과 천사의 존승을 떠나서 수치와 능욕과 압제와 증오와 사망을 당하시기를 허락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을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 큰 희생을 한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일으켰거나 또는 아버지로 하여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큰 속죄를 인함이 아니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타락한 세상에 부어주시는 일의 매개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네, 다시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말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39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으로 향하는 제 여정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